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한 성도님이 상황이 생겨서 이제 예배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아프시니까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우리의 상황도 있고 우리의 형편도 있고 또 지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오늘도 그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정확한 답과 확신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명확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왜 너를 구원한 줄 아니? 아브라함, 너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이 가나안으로 너를 데리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여전히 고생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야.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한 이유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축복, 우리가 빼앗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뜻과 그 계획이 하나도 변함없이 일정하십니다.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빠지지 않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과 이 회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냐? 이 복은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요, 중요한 사실 구원의 본질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얻는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니까요, 가치 없게 생각해요. 믿는다고 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친구를 돈으로 사실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을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부부도요, 헤어지는 순간요, 남보다 더 못해요. 진짜 친구, 진짜 우정, 진짜 사랑, 이거는요, 이 땅의 것으로 살 수도 없고 이 땅의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진짜 복도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도 우리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요, 진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진짜 복을 회복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두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믿는다고 되냐?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해서 성공한 현장들, 또 내가 지금
내 몸을 움직여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은요, 특히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믿는다고 되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믿는다고 뭐 나무에서 뭐가 떨어지냐? 그래서 믿으면요, 떨어질 나무에 눕게 만들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경제의 주인임을 고백한 11조를 드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회복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야 아브라함아 너 잘 믿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분이 아니잖아요. 얘가 두려워 안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 안 하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조선시대에 부모님이 아이가 밖에 나갔는데 야 차 조심해라.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그때는 차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는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게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엔 약간 두려움이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에서 온 그 연합군이요, 다시 재정비를 해서 자신에게 복수를 한다고, 보복을 한다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시 그들이 복수전을 펼치면 내가 그 전쟁에서 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 전쟁에서 내가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지? 인생의 참 성공은요, 상속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해놓고 그 전쟁에서 참패해서 이 복을 전달할 지금 자녀가 없는데,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숨은 두려움은요, 자신 앞에 말씀 앞에 있지만 늘 깊이 있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지만은 이 온전한 복음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지지 아니하는 깊은 사실 불신앙, 그 속에 하나님이 오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방패는 뭔가를 막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불사사를 쏘요. 그것을요 믿는 자들에게 쏩니다. 안 믿는 자들은요 이미요 자기가 안 쏴도 속고요. 믿는 자들에게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라고 불화살을 쏘는데요, 이 불화살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은 지옥 배경에서 온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어요.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열심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이유는 지옥 배경에서 온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말씀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지옥 배경을 이길 것이 그 어떤 가치도 없다니까요. 왜 믿음이어야 합니까?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열심, 우리의 두려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것으로만 그 절대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이 복음만이 너의 방패다. 이 복음만이 너의 상급이다. 이 땅의 것으로는 막을 수 없으니 내가 막겠다. 이것이 처음부터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믿는다고 되냐? 왜 믿음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것으로,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으로 그 배경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는요, 이 땅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요, 누가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게 하시냐?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태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두려움의 상태로는요,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도저히 이 문제 앞에서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 경제 문제든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게 삶의 어떤 문제든 그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신 그 위로부터의 복음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많은 분들이 믿느냐고 되냐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세상 거는 그렇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할 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뭘 어떻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거래요. 그래, 듣는 거야.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으면 된다 하고는요, 또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대요. 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이게 믿으라는 말이 가만히 있는 건지 또 뭘 행하라는 건지 이 사이에서요, 어떻게를 못 찾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말씀은 두려움만 이길 뿐만 아니라 말씀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확신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때, 말씀을 들을 때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속았던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그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입니다. 그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무너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흑암 배경이 역사할 때는요, 절대 확신이 없어요. 염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잘못될 것 같은데, 또 저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요, 확신이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확신이 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밝히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밝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냥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데리고 나가서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건데 이 하늘을 봐라. 이 무별을 봐라. 이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잖아요. 이렇게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지금 한 명도 없는데 겨우 이게 아니라 이 무별을 셀 수 없듯이 내 자손을 주실 거다.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 명이라도 겨우 준다 하면 그거 믿겠는데요, 셀 수도 없이 네 후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는요,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교제하거든요. 그때요,
내 갈 길이 밝히 보여져요. 마음과 생각을요 든든히 지키신다니까요. 엔수시아즘이라는 열정, 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면요, N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 안에는요 데우스라는 헬라어가 숨겨져 있어요. 열정과 열의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정말로 복음이 회복한 사람은요 소망이 생기거든요. 다 끝냈다 하시니까요 그 속에 흑암이 떠나가니까요 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현장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없습니다. 신기해요. 내가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는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잖아요. 살아 움직이잖아요. 믿는다고 되냐? 어떻게 믿냐? 말씀을 들을 때요 꿈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비전이 생기고요.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요 길을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 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내 현장에 행할 일들을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니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열정, 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특징이요 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그게 생명을 잃어버린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절대 이 땅의 것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그 행할 길도 확실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능력이고 그리고 치유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이렇게들 많이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요. 그래, 그럼 믿으면 된다. 도대체 뭘 믿어야 되냐?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두려움 속에서 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 증거를 아브라함이 달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증거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 예배를 드려라는 거였어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나를 위하여 예배, 번제를 드려라. 이때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는 이 계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걸 보고 페레트, 우리가 언약,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쪼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염소와 양을요 다 쪼갰어요. 그런데 이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가 새끼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이 작은 것까지 그냥 쪼갤 필요가 있겠냐 싶어서 그냥 그거는 둡니다. 언약에 실패한 거죠. 언약은 100%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의 7, 80%는 지금 염소도 쪼갰고 어떻게 보면은 수량도 쪼갰고 다 쪼갰잖아요. 복음은요 100%입니다. 7, 80% 비슷하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는 구원 얻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노력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100% 죽으시고 100% 완전히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 복음의 특징은요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1%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100% 받아 우리는 100%로 행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생각에 잠깐 생각한 거, 이 작은 거 새끼니까,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새끼니까 요거까지 뭐 번거롭게 쪼개냐. 언약이 없는 곳에요, 생명이 없는 곳에 지옥 배경이 역사하잖아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애굽의 400년 종살이 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놓쳤으니까 너희 벌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물 떠난 물고기는 생명이 없으면 죽는 현장처럼 불신앙도 열매 맺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애굽의 400년 종살이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싶은 게 뭐냐? 그게 바로 피제사였어요. 이 작은 것이라도 언약의 피, 100%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를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뭐든지 언약은요, 쌍방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쪼갠 것들을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체결할 때는 같이 그 길을 건너가요.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걸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혼자 그것을 지나가세요. 복음은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내가 주고 내가 행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이것을 이 땅에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지옥이길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일방적으로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책임지신다고 하신 이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이 복음 알기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마저도, 이들의 실패마저도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애굽에서, 애굽은요 가나안보다는요 전쟁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정확한 때와 날에 기한이 찼을 때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게 하세요.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축복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의 내용 대신, 그 피제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전체 언약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체결을 하라는 거예요. 틀린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숨은 계산 속에서, 나의 두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믿음 사이에서, 영과 육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이 땅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섞인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요 7, 80% 복음 비슷하게 해놓고 99% 복음이 비슷하더라도요 그 1%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요 100% 정품이랑 똑같다고 한 지연정?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100%의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 정말로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12월 한 달 동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정확한 언약을 체결하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계약서를 주셨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신다 했잖아요. 그 소유의 땅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가 너희 땅의 경계다.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머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인 그 땅을 너에게 정확하게 줄 거다.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산업에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빼앗겼던 나의 달란트, 빼앗겼던 나의 가정, 빼앗겼던 나의 산업, 빼앗겼던 내 인생,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확한 계약서로 회복하는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정확합니다. 이 복은요,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말씀만이 이 땅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정확한 증거고 계약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두려움이 나의 가장 큰 확신으로 변하여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